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걸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갈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니,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하는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금 주일 말씀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심판당하는 이방 나라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6장부터는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하게도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2장이나 더 다루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다른 나라의 멸망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설마 두로가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 두로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럼 이 나라에 돈이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한 나라가 모든 자원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무역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육상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 그건 실어 나르는 비용이 확 뛰어오르고, 가는 길 중간에 도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육상 무역은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는 건데, 문제는 바다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육지까지 오려면 좋은 항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좋은 항구를 아무 나라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항구를 가진 나라가 어디였냐? 그게 바로 두로였어요. 그래서 두로는 좋은 항구를 가진 덕분에 무역의 이게 중간지대로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뭐냐?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건물을 지을 때 최고의 재료로 치는 게 백향목이라는 나무였는데, 이 나무를 두로가 거의 독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두로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자원을 독점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백향목은 두로가 부르는 게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좋은 집을 지으려면 이거 수입해야 됐어요. 그러니 당시 두로는 이래저래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두로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 뭐겠어요? 설마 저런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겠는가? 아니, 저렇게 잘 사는 두로 사람들에게 그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둘 다 은퇴가 없는 전문직이고, 자녀들은 전부 다 공부 잘하고, 심지어 부부 사이까지 좋아서 이 가정은 틈만 나면 해외여행 다니고 엄청 비싼 집에서 사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저런 남편과 사는 아내,
저런 아내와 사는 남편에게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아니 저런 집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리고 애들까지 저렇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데 저런 집이 망할 리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세상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서로 절대로 이혼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부부가 이혼하는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온 세상이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 성경은 완벽해 보이는 두로의 멸망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벽해 보이는 두로가 멸망당했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두로가요. 너무 교만하게도 이 고난을 남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 인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니나 내나 다 똑같으니까 다 우습게 여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다는 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서울대를 운이 좋아서 찍었는데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을 때 군대는 5만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한 서울대생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른 게요. 이분이 평생 공부만 해왔는지 몸 쓰는 일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걷는 동작을 연습하는데 이걸 제식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왼쪽 다리 올라갈 때 오른쪽 팔 올리고 오른쪽 팔 올라갈 때 왼쪽 다리 올리고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력이 없어도 제 딸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본 기이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를 나온 분이 제식훈련을 하는데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같이 올라가고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웃긴지. 그런데 서울대를 나온 분이요. 기본 중에 기본인 제식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얼마나 약한지 뛰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면서 눈물, 콧물, 침을 다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야 서울대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열등감이 해결될 뻔했는데 나중에 그분에게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들은 훈련이 끝나면 다 그냥 쉬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훈련이 끝나니까 혼자 구석에 가더니 안 되는 동작들을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이 약한 것을 알고 혼자 체력 단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군대에서 배우는 게 이게 우리 인생에 평생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요. 그냥 그때만 넘기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어떤 것도 대충 하는 게 없고 일단 나한테 주어진 일이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제가 거기서 왜 이분이 서울대를 가는지 그거 보게 됐어요. 물론 타고난 머리가 좋았겠죠. 그러나 함께 입대했던 훈련생 중에 가장 배우는 데 열심이고 가장 성실했던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를 간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룬 분들은 다 배울 게 있는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오랜 시간을 살아남는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세월 속에 인생 사는 노하우가 있고 엄청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존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꼬여가지고 별 인생 없다는 말을 해석하면서 어른 무시해도 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말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때로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별 인생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지위는 평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많이 배운 분들은 가리키는 거고 많이 못 배운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위가 높으면 지시하는 거고 지위가 낮으면 지시를 받는 겁니다. 평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평등을 이룬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죽음과 고난 앞에서
사람은 평등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학력을 놓고는 말이 안 통할 수 있고 삶의 환경을 놓고는 말이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인종이 다르고 학력이 달라도 고난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고난을 면제받는 인간은 없거든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수준에서 최대치의 고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택자는 더 그러는데요. 왠지 아세요? 천국은 무조건 겸손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인간이 고난 없이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게 가능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성품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거 절대로 안 믿습니다. 불량학생은 불량학생의 일탈이 있는 반면에 모범생은 모범생의 교만과 냉소가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대형교회 목사님의 교만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의 그 이상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학생이 천국 가려면 내 혈기를 꺾는 고난이 와야 되는 거고 모범생이 천국 가려면 자기 의와 교만함을 꺾는 그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고난이 와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시면 이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택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고난의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난받았고 모세도 고난받았고 바울도 고난받았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의 세례를 받았어요. 고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설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빼고요. 만약 내가 구원받은 택자라면 고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 남의 고난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고난은 없어요. 택자에게 고난은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든 남에게 주시는 고난이든 그건 반드시 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살면서 제 부모님이 당하는 고난을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택자인 저에게 부모님이 당한 고난은 단순히 그분들 고난이 아니에요. 남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장차 내가 당할 고난이고 택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게 다 제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의 고난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바람핀 이야기, 망한 이야기, 술 마시고 중독된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고난은 나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내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고난이 내 고난으로 여겨지면 그때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고 내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로 같은 불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당하는 고난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자기 고난을 간증할 때 그게 너무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면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 되는 해가 어떤 해입니까? 드디어 남유다가 망한 해예요. 그래서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해에 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그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망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 두로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망하는 걸 본 이 두로의 반응이 뭡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죠? 남유다가 망한 것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친 다음에 두로를 쳤듯이 인생의 고난은요 다른 사람을 친 다음에 반드시 언젠가는 나한테 와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왕 중의 왕 바벨론이 두로에 몰려와서 이 8절을 보면 내가 세운 성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9절 말씀처럼 공성태를 가져와서 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으면 버틸 인생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에 왕 중의 왕인 고난이라는 힘인데 고난이 와서
내 가정의 성벽에 사다리를 걸고 고난의 공성태로 우리 가정을 치면 버틸 가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이 바벨론은 아주 평등하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정과 인생을 다 방문합니다. 그 사람이 고난당했잖아요. 그 다음은 내 차례예요. 다 한 번씩은 고난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허무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거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평소에 남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서 그 고난을 있어야 될 일로 여기고 준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평소에 남이 당하는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고난으로 여기니까 어느 날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부부가 다투다가 14절 말씀처럼 그 화려하던 두로가 맨바위가 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할 금을 말리는 맨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우리들 교회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그 특수한 교회 아니에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교회를 왜 가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말씀 속에 묻어있는 생각이 뭐죠? 고난은 특수한 일이고 보통 사람인 나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교회에 내가 갈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고난의 간증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식구 중에 한 명이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가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뭐죠? 남의 일이라고 멸시했던 그 고난이 그 다음으로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의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고난을 나와 상관없이 여겼던 분들이 여러분 그 사건을 해석해냈을까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적절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허둥대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남의 고난을 우습게 여기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고난은 남의 고난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까? 그게 남의 암입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이 발병한 암은 언젠가 나의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다른 사람의 고난은 장차 내가 당할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남의 고난을 보면서 내 고난을 미리 준비해야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두로처럼 고난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남의 교만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평소에 고난을 겸손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로가 망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가 충만하는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스티븐 코비가 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잠깐 흥하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상한 파이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사람들의 파이 이론이 뭐냐? 세상의 파이는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은 파이를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파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적게 가져가면 내 파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자가 없어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나의 승리로 여기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 세상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정말 이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보통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도 중국의 화교 사회가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화교들은 절대로 자기 동포와 경쟁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짜장면집을 차린다고 하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웃은 짜장면집에서 쓸 밀가루를 팔아요. 그럼 또 옆집 사람은 짜장면집에 쓸 야채를 팔고 또 옆집 사람은 짜장면에 들어가는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요. 짜장면집 하나가 잘 되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이 덩달아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 어느 나라든 중국의 화교들이 들어오면 중국의 화교들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돈을 벌고 공동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봤던 한국 교포사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디오 가게를 열어서 돈을 벌었다. 비디오가 되게 옛날 개념이긴 한데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비디오 가게를 열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비디오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하다가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 없었던 한 집이 내가 살겠다고 내 옆집 비디오 가게를 이민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불법 비디오를 판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이민국에서 와서 그 비디오를 몰수해 가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이민국이 한 비디오 가게 불법을 적발하면 이제 그 단속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골목에 있는 비디오 가게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죽으니까 그 다음 차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로가 이렇게 밀어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로가 가진 철학이 뭐냐면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문이 깨졌으니 이제 그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들이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해지겠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망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제가 이렇게 망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이 생기니까 덩달아 다른 목사님들까지 신뢰받고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숙했던 제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넘어졌다고 하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사실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포장이고요. 제가 속으로 가졌던 은밀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분의 문이 깨졌으니 이제 저 문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저분의 멸망은 나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실제로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넘어졌어요. 뭐 돈 문제가 됐든 뭐 음란의 문제가 됐든 넘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탄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같은 목사인 저까지 신뢰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누군가가 넘어지고 깨지는 게 그거는 곧 나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당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남의 고난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데 제가 이걸 모르니까 바보처럼 남의 문이 깨질 때 좋아하다가 덩달아 저까지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부끄러운 제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를 깨달은 저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제가 여전히 악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고난에 대해서 두로와는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장차 올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남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당할 고난으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반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고 성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여러분의 저주가 아니라 고난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